그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그만큼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명하게 되면 마귀는 떠나간다 라는 말 참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쉽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쉽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 외쳐도 마귀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인 거죠. 쉽게 알 수 있으면 마귀가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말씀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갈릴리 호수의 그 강풍을 물리치고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호수 저편인 그라사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귀신에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지 못하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무덤 사이에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심했던지요. 쇠사슬과 고랑으로 이 사람을 묶어 두어도 그 쇠사슬과 고랑마저도 끊고 무덤 사이에 살았던 거죠. 예수님은 이 그라사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 이 귀신의 역사가 심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미리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간청해요. 여러분,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사는 게 더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오히려 예수님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귀신의 이 실체를 쫓아내지 말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간청하는 실체에 대해서 묻게 되죠. 그러자 곧 자신의 실체가 군대 귀신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간청하는 실체가 사람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 사람을 괴롭히는 군대 귀신을 당장에 쫓아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에게서 쫓겨날 신세가 된 이 군대 귀신은요, 예수님에게 제발 무저갱으로만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해요. 여러분, 무저갱은 영원한 지옥을 말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발 무저갱으로만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간청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때 때마침 많은 돼지떼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군대 계시는 이 돼지떼를 보자 돼지에게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간청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군대 귀신의 간청에 따라서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러나 돼지들마저도 귀신들이 감당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귀신들은 스스로 호수에 빠져서 몰살하고 맙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그라사 사람들에게 알리게 돼요. 그라사 사람들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라사 사람들은 눈앞에서 돼지떼가 한순간에 몰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순간에 자신들의 전 재산과 같은 돼지들이 물속에 다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던 거예요.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그라사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목격하고는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에서 떠나기를 간청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에 머물게 되면 자신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귀신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가는 당장에 자신들이 재산이 다 날아가고 거지가 될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역사도 상관없으니 그래도 우리가 돼지라도 칠 수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 당신 우리 마을에서 떠나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 그라사 지역을 떠나도록 이 사람들이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고 했던 귀신 들렸던 사람을 만류하고는 그라사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라사 지역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지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유독 성경을 찾아보면 이 그라사 지역에만 지금 군대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군대 귀신이 역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그라사 지역에 많은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유독 그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이죠? 많은 귀신이 역사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의문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독 군대 귀신이 그라사 지역에 역사하게 되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라사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라사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10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도 보시면 데가볼리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뜻이 10개 도시란 뜻의 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점령하고 헬라식으로 10개의 도시를 세우게 돼요. 이곳이 바로 데가볼리입니다. 이 데가볼리 10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라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 그라사 지역은 유대에 속한 도시이면서 헬라인과 함께 살던 도시입니다. 헬라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던 도시예요. 이 말은 그라사 지역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지만 헬라 사상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헬라 사상이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 동양과 서양과 이 아프리카의 문화를 정복을 하면서 하나로 만든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제국을 우리는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헬라 사상은 힘과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사상입니다. 이 헬라 사상을 로마가 그대로 이어받아요. 로마 제국이 그대로 이어받고 지금의 서양 사상의 기반이 바로 이 헬라 사상의 기반이에요. 철학과 인문학과 철학과 이 힘을 중요시하는 이 사상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라사 지역은요, 이 헬라의 지배를 받아 철저하게 힘과 이성을 숭배하던 지역입니다. 당시 그라사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라사에 살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 않고 철저하게 이 헬라의 지배 아래에서 인간의 이성과 힘을 숭배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들이 돼지를 길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보실까요? 치던 자들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에요.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동물을 철저하게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해요. 그래서 부정한 동물은 먹지도 않았을 뿐더러 절대로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20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단순히 부정한 동물을 먹는 문제를 떠나서 부정한 동물은 접촉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돼지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동물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여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먹지 않죠. 돼지는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는 문제를 떠나서 접촉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접촉조차 하지 말아야 할 돼지를 지금 유대인들이 기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라사 지역의 유대인들은 헬라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돼지를 뭐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 지금 기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군대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그라사 사람들은 오히려 군대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그라사 지역을 떠나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제발 예수님 좀 떠나주세요. 결국 그라사 사람들의 간구에 예수님은요, 그라사 지역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성경 오늘 말씀 보세요. 어떠한 복음이나 하나님 말씀도 한마디도 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의 복자도 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전하지 못하고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그라사 지역을 떠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라사 지역은 단순히 오늘 본문의 한 사람만 군대 귀신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물질로 인해서 그라사 지역의 전체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돼지떼가 몰살하는 물질적인 피해 때문에, 단순히 물질적인 피해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거부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유해를 가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마귀는 인간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지배해요. 이것이 마귀의 실체입니다. 주로 마귀는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게 돼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주로 성도들을 지배하는 것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성도들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마귀가 물질을 통해서 마치 오늘 본문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을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그라사 사람들도 바로 물질을 통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군대 귀신을 쫓아낸 그 예수님마저도 믿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앞선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서 이런 말 참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마귀의 역사는 떠나게 된다라는 말, 교회에서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역사, 이름의 능력은 대단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역사를 내가 알지 못해요. 내 삶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혹 알더라도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드러내놓고 그렇게 보란듯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에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또한 타인에게 역사하는 마귀는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마귀의 역사는 떠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마귀의 역사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하게 되면 마귀가 떠난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한 말이에요. 지금껏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을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껏 믿어온 거죠.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마귀의 역사를 역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도 당해요. 어떨 때는요, 인간이 저럴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피해를 당하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귀의 역사를 역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마귀는 물질을 이용해서 가룟 유다를 지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여기까지 보면 마귀의 승리로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마귀의 역사를 역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돼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온 인류의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귀의 역사는 알 수 없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목회자라고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정 짓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어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마귀의 역사마저도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고통 가운데 살지 않으려면 물질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명예나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면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어김없이 마귀는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라사와 같은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사건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대신들이 이 일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더 안타깝게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완용이죠. 우리는 이완용을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을사늑약에 찬성하여 서명한 5 대신을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이 을사늑약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이완용입니다. 여러분, 이완용은 29세라는 늦은 나이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인 유경공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유경공원은요, 고종이 특별히 지시해서 만든 학교예요. 1년에 단 30명밖에는 뽑지 않습니다. 더 이상 뽑지 않아요. 특이한 점이 바로 모든 수업을 그 당시에 영어로 모든 수업을 했습니다. 진행을 한 겁니다. 이곳에서 이완용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종의 총애를 받게 되고 이후에 미국 공사관이 되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완용은 3년간의 공사관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완용은 고종의 총애를 받으며 34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종이품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종이품은요,
장관 차관 바로 밑에 있는 자리예요. 아주 높은 관직입니다. 여러분 당시로서 34살의 나이에 종 이품에 오른다는 것은요,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94년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청일전쟁이죠. 청일전쟁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막 전쟁을 벌여요.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바로 일본군이 경북궁에 침입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죠. 이것을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완용은 철저하게 반일파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무찔러야 할 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명성황후가 일본군에 의해서 시해되고 고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러시아 공사관으로 쫓아가서 이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킨 인물이 바로 이 이완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아간파천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완용의 이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우리나라가 해외에 빌린 돈의 일부를 빼돌리게 돼요. 자신이 미국에 가서 돈을 빌리면서 그 돈을 일부러 빼돌리게 돼요. 또한 외부 대신 시절에 미국에 5만 달러를 받고요, 철도 부석권을 넘긴 비리가 발견이 돼요. 그걸 맡아서 하면서 돈을 받고는 미국의 철도 부석권을 이렇게 넘기게 된 겁니다. 이뿐만 아니죠. 전북 감찰사 시절에는요, 세금 20만 양의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한 사건이 들통나게 됩니다. 결국 이완용을 누구보다도 아꼈던 고종은 이완용을 어쩔 수 없이 간직에서 파직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고종은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미국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미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이완용을 다시 등용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러일 전쟁마저도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이완용은 이때부터 철저한 친일파로 변질되어서 을사늑약을 주도하게 됐죠. 여러분, 이렇게 이완용이 갑자기 자신의 태도를 바꾸어서 친일파가 된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질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완용이 을사늑약을 주도하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30억에 이르는 돈이고요. 당시 무려 3,700평에 달하는 대저택입니다. 차도 몇 대씩 받고 대저택을 받았어요. 나중에 약 600억이라는 현금을 보유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일본으로부터 받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큰 돈이 필요하면 이완용에게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이완용이가 돈 때문에 간직에서 파직당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누구보다도 물질에 의해서 쉽게 지배당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완용은 일본이 제시한 물질에 의해서 쉽게 지배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의 삶의 역사예요. 심지어 그것이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사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서 우리를 지배하며 고통 가운데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 마귀의 지배에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될 때에 쇠사슬과 고랑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쇠사슬과 고랑에 맬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예수님 바로 믿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여러분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젊었을 때부터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길면 길지만 짧으면 짧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